오늘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이유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5장 이 40절부터 47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인간은 의지적으로 그리스도께 오기를 원치 않는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인간이 본성적으로 예수님에게 오려고 하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예수님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숨었다고 했는 것을 볼 때, 숨은 것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피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임에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원수 사이인데, 여러분, 원수 사이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한 법입니다. 또 셋째, 인간은 예수님이 아닌 거짓 메시아를 믿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은 예수님만 아니면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뻔히 멸망을 향해 가는 길인데도 예수님을 안 믿기 위해서라도 그리로 가는 것이 그 인간입니다. 불나방처럼 어리석은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오늘은 나머지 두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인정과 그 존경, 그걸 굉장히 구합니다. 우리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여러분, 보니까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고 서로 영광을 취한다. 서로 사람의 영광,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신앙생활을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존경을 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칭찬과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정치인들일 것입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치고 저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여러분 있나요? 없죠. 다 칭찬과 영광을 얻으려는 그런 사람들 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같이 정말 상해 임시정부에 몸을 던졌던 우리의 순국 선열들, 그분들은 칭찬과 영광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던 그런 분들입니다. 반면에 사실 요즘 정치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칭찬과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얻고자 아주 그 열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돈 벌려는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벌이 정치에 뛰어들기도 하고 IT 사장님이, 그리고 실제로 1년에 막 수십억씩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것을 보면 돈보다는 무엇이라고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영광, 이거에 그냥 목을 매는 것이 그런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사실 그게 최고의 직업이 그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금배지 다는 거. 금배지 달면 그냥 칭찬과 영광을 막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 자리를 탐을 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욕구들도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싶어하는 욕구, 좋은 옷을 입고 싶어하는 욕구, 더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재능을 가지기를 원하고 권력과 부를 소유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칭찬 듣고 싶은 겁니다. 영광을 얻고자 하는 바로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모든 사람이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 여러분, 이런 걸 구하려 하지 않는지요? 여러분, 과거에는
요즘보다 더 순박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목사님이 알아주는 것을 굉장히 큰 가치로 여겼습니다. 내가 봉사를 했으면 목사님으로부터 아무개 권사님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개 성도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칭찬, 굉장히 그런 인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칭찬 못 들으면 굉장히 서운해하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얻으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여러분, 이게 사실 사람의 칭찬, 사람의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칭찬에 익숙하다 보면 교만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칭찬에 익숙해지면 사람이 교만에 빠져요.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하는 분들의 경우 그 칭찬과 존경을 사람으로부터 얻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는 다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 정말 중심에 하나님을 막 매달리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존경받고 영광받고 하는 게 이게 너무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별로 필요치 않은 거예요. 아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마치 액세서리가 되어버리고 내가 그 중앙에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을까요? 인간이 그렇게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로 그냥 인간들끼리 리그에서 인간들끼리 경쟁해서는 만족감을 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못 얻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모든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요? 죄인이니까.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가 자기 의를 드러낸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자랑한다, 그거는 여러분 죄를 하나 더 추가하는 거죠. 자기 모든 죄에 플러스 또 자기의 의를 자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제가 정치라는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예민하게 받지 마시고, 이거 도덕적인 영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려는 것입니다. 당장 죄를 지은 정치인들 치고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런 데 저런 데 다 죄를 지었는데 가만 그 형태를 보십시오. 아무도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누가 의인이 있겠습니까? 모두 죄인이죠. 영적으로 보면 모두 죄인일 뿐인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을 못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개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무개와 비교할 때 나는 의롭다,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다 하면서 나는 의인이다라고 모두 고개 빳빳하게 들고, 얼마나 추한 인간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정치 우리 뉴스를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구하게 되면 모두 교만한 죄인들만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추하고 악한 모습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서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평가하심을 바라게 되면 비로소 자기의 실상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엎드려서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그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소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여러분 그 소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나는 죄 없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난 그래도 의인이에요, 그래도 저는 이만하면 의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내가 정말 내가 죄 없다, 나는 이만하면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는 내가 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는 인간은 여러분 죄인임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만을 구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바른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모든 매사를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종교개혁가들은 코람데오의 정신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야.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흉을 보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 내가 돈을 벌고 있는 중에 뭔가 좀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장사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행동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동과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부터의 인정과 존경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겠다고 그런 의식으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성경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45절부터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모세의 율법을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인간 지도자로서 최고의 인물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다면 모세는 그들의 영원한 지도자였습니다. 출애굽을 한 인물이었고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자기들에게 전달한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모세라는 인물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거의 신적 존재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전해준 성경,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믿고 따라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지적은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진정으로 모세의 율법을 믿는다면 율법이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모세가 약속된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말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주 이런 식의 모세 오경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지자가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도 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신랄하게 비난하셨습니다. 너희가 모세를 신뢰한다고 했느냐? 그 모세가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모세가 너희를 고소할 거다. 너희 모세 앞에서도 너희 꼼짝 못하는 거야. 왜요? 모세는 누구라고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율법의 대표자로서 율법 앞에서 너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 너희는 죄인이다. 그 앞에서 너희는 꼼짝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들은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지적을 받았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과연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의 행적, 그가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을 가지고 있고 서신서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계시록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믿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 한 가지를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어느 정도 믿느냐, 그것이 문제겠죠. 이 한 가지를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 은혜의 복음을 주셨는데 나는 과연 이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질문해 봅시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사람 앞에서 살다 보니까 은혜의 복음을 은혜의 율법으로 만들지는 않는지, 여러분 율법처럼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은혜의 율법으로 만들지는 않았는지 한번 질문해 봅시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힘으로 지키겠다고 하는 모든 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 너희 힘으로 지킬 수 없다. 너희는 율법 앞에서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살아가라고,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도 예수님에게 다 전가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까지도 그 죄 없으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셔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디에도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조금도 공로를 내가 내세우는 순간 우리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조차도 내가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율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려고 하십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개는 왜 예배 안 드려? 아무개는 왜 기도를 그따위로 한대? 아무개는 왜 헌금을 그거밖에 안 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은혜를 율법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율법으로 만들어서 내 힘으로, 그 사람의 힘으로 지키라고 지금 말하는 것과 무엇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 갔더니 이런 문구도 있었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다.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전도를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그 아주 좋은 뜻으로 그렇게 만들었겠죠. 여러분 뜻은 알겠는데 그럼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성도가 아니면 사람도 아니면 지옥도 못 갈 정도로 아주 형편없는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율법으로 왜곡시키는 행태인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열심을 갖는 것은 좋은데 복음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의 복음을 율법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셨으면 우리는 그 은혜의 복음을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여러분 또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나를 살리시는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방종하면서 살아도 된다, 방종해도 된다, 뭐 멋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 절대로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세상 말로 막 함부로 살아도 된다, 뭐 그래도 다 그 천국 가니까 괜찮다, 지금 그런 이야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러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오히려 그렇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세상 말로 뭐라 그래요? 뭐 개판으로 산다, 뭐 그런 식으로 함부로 인생을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복음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복음 따로, 여러분 정말 우리 삶이 따로가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함부로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는 만물 위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는 만물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구원자가 되셨는데,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는데, 어찌 나 같은 자 하나를, 여러분 여러분 그 주인이 마음대로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 다 맡기십시오. 나를 맡기시고 또 다른 성도들도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하시도록, 주님께서 변화시키시도록 여러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스스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자리로 여러분 올라가지 맙시다.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정죄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덕담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은 그 사람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조차도 믿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법궤가 떨어질까 봐 그거 염려해서 붙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여러분, 그것을 법궤가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것조차도 때로는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것조차도, 물론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뭐 가르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나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권면도 아니고 그건 그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저희 아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염려했더니 어느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충고를 주셨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러더라고요.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솔직히 맡긴다고 하면서 잘 안 맡겨지니까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에 저도 사로잡혀서, 하나님 정말 저희 아이들 붙들어 주세요. 뭐 출세해 달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건 아니고, 주님 그냥 저희 아이들 믿음 안에 서게 해달라고,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그런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것까지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까지도 맡겨야죠. 주님은 전능하신데,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신데, 더군다나 나 같은 놈도 고쳐서 쓰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고쳐서 쓰시고 그래서 목사로도 쓰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것 아니다 뭐 그런 말 하던데, 여러분 그건 세상 말이고,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나를 고쳐 쓰시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금 고쳐 쓰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뭐 처음부터 뭐 잘났습니까? 처음부터 의로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다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나도 고쳐 쓰시는데 누구인들 고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읍시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씁시다.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믿으시고 성경 말씀을 나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께 모든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이유, 어찌 보면 지금 이것보다 더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사실은 내 안에도 그런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두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으려 하지 맙시다.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으려 하지 맙시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오로지 하나님만, 하나님의 그저 눈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손만 바라보고, 우리는 마치 그 상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그 강아지처럼, 우리는 참으로 주인의 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합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진짜 믿으면서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내 자녀나 내 어떤 문제나 또는 다른 우리 이웃이나 성도나 모든 것들에, 모든 것,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믿고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왕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는데 우리 546장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